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로사리오의 성모님, 사보성 도미니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림 시기를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제 나름대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업에 입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유능한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제가 있던 부서에서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의 원가, 납품가라 그러거든요. 원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시켜주는 사원이 어떤 사원이다? 유능한 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협력업체 중에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물론 그분이 뭐 은행에도 가보시고 자기 제1 주 거래처인 은행에도 가보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했었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냉장고에 잘랐어요. 물론 저희 회사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또 사정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숫자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서시면서 우는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퇴근했는데 그분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그 회사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거기에도 종업원들이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다는 게 뭔가, 올바른 삶이란 뭐지? 함께 더불어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일반 대학 다닐 때 약간 성소에 대해서 뭐 교구 성소 모임도 나가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하튼 다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 포기하고 다시 거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도미니코 수도에 입회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입회하고 나니까 제가 올바른 삶은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걸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수도자는 이래야 돼 라는 틀을 딱 가지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어떤 실수를 잘 하려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형제들의 잘못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서울신학교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서 이제 방학 시작했거든요. 저희 때도 돌아가면서 청소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형제들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구역까지 다 합니다. 해놓고, 시험 끝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면, 그때 가서 따집니다. 회의석상에서. 그러면 형제가 뭐 시험 기간이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가 딱 그렇게 당신만 시험 기간이냐고, 당신만 학생이냐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였어요? 싸움 딱입니다. 제가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항상 어떤 강박관념 같은, 강박증 같은 데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또 어떤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데 제가 올곧게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항상 보면 저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저를 싫어하겠지. 무서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한다고 싫어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으면서, 수도자인 내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 수도자가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행복하지? 못하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거예요. 뭔가 자꾸 작은 것에, 별거 아닌 것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나 일반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수도생활 특히 초기에는 우리 그 스페인 신부님들 양성 밑에 받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야고보 신부님, 산티아고 신부님 되게 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불평불만 못하는 게 당신도 그렇게 사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음악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던 거예요. 계속 걸려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자에서 이제 종신 서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짐 싸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내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이렇게 걸려지는 내 모습들, 이런 부분들. 분명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동시선을 앞두고, 예론 봉쇄순영원에 혼자 피정하러 갔었어요. 들어가면서 성경 딸랑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노력해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그리고 왜 나는 선하게 살지 못하지? 왜 자꾸 부딪힐까? 그렇다면 이런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요 세 가지만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정치자기 초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뭐 수도자들, 성직자들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공동체도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보여요. 뭐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거 하나도 없구만. 원래 그게 정답이지만. 그래서 어떤 회의나 실망감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뭔가 답을 못 찾으면 짐 싸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 당연히 미사하고 미사는 하고 했지만은 수련들 같이 미사 참석한 거죠.
낮에 시간경 바치고, 정물도 바치고, 그 시간 빼고는 주구장창 성체 앞에 앉아 있었어. 당신이 답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짐 싸서 집에 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4일째 혹은 5일째 됐는데, 분명히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배론 그 창가로 해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 졸았는지 환청인지, 저는 졸았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아. 그래서 앉아서 그때도 있었는데, 뭐 제가 뭐 깊이 있게 잠신기도 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제 생각엔 졸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잠결인지 꿈결인지 모르겠어요. 딱 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야죠. 왜 자꾸 사람을 바라보냐고. 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가 벼락 맞은 것처럼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 드라마틱한 것도 없어서 그냥 제 생각 졸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너는 나를 바라보야지. 왜 자꾸 사람을 바라보냐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사람이고, 장탐도 사람이고, 내가 만났던 수술자들, 성직자들, 전부 다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피정 때부터 해서 그 이후를 지나면서 성경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성경 신학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성경 통독하듯이 다시 쭉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 안에 있던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니까 특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어때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한테 먼저 너 왜 그랬어? 아담한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줬는데요. 제가 누구예요? 자기 와이프야. 하와한테 뜻입니다. 다시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뭐 뱀한테 이야기하는 걸 다시고 아담도 하와도 다 자기 행위에 핑계를 대죠. 인류 첫 번째 형제인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자기 질투 때문에, 혹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이야기했을 때 기억나죠? 뭐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마음 때문에 카인과 아벨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에 넘기죠. 그래서 자기 형의 에사우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가로챕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인 요셉을 어때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는 모르겠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게 창조되어요. 제가 잘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죠.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있는 이 불완전함이 어떻게 돼요? 나약함으로 나타납니다. 불완전성 때문에. 그리고 이 나약함이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약함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그 자제분들 형제나 자매 혹은 남매 키우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먹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키웠어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약한 부분도 다른 거거든요. 첫 번째 제가 우리 형제들과 살아가면서 혹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보았던 것은 그 서로의 약함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나약함이 다르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제가 제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 수도자는 이래야 돼.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전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완전 꽝인 부분도 있어요. 음악을 듣는 것은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우리 부처님 있지만은 제가 여기만 앉히면 덜덜덜덜 떨어요. 오르간이나 악기 다루기 잘 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꼼꼼하게 뭐 서류 작업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뭐 막 관공서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형제들은 그거 너무너무 잘해요. 옆에서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요구하고 관공서에.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지금도 그럽니다. 이거 전화 좀 해주죠. 구청에다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 어떨 때 제가 할게요. 아무 그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양성 안에 나타나는 나약함,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들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수사님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살아도 돼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나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조금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성숙한, 그리고 좀 더 내 신분이나 직분에 혹은 나이에 맞는 어떤 덕스러움을 함양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런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카인과 아벨에서는 카인의 이마에 당신의 표식을 찍어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인간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는 더 많죠. 세리들과 어울리고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가름하다 잡힌 여인들을 살려줍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뭐라고 불려요?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거 당신이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말할 것도 없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기교체가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완전함을 지향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들의 이런 나약한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당신이 저 먼 우주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멀리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화 안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자고 있는 집에서 주무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물론 그러면서 또 완전한 하느님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배고파 하시고요. 목말라 하시고요.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배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시겠어요. 맞으면 아파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지치시고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삶 안에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림을. 그래서 대림 시기를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율법학자요 바리사이적인 신자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처럼 올바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분법해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죠. 다 끌어안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항상 하시는 말이 있죠.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려놓고도 그냥 괜찮다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다시는 깨짓지 말라고 짚어주세요. 하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당신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왜냐면 제가 율법학자라 써놨는데 제 안에는 항상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성직자는 이래야 돼, 수도자는 이래야 돼,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재단체를 맡고 있으면 회장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은 그 율법학자들이었잖아. 예수님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안 살았어? 아니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았고, 올곧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어떤 율법을 다 안 어기려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본인이.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삶 안에서는 누구 중심? 본인 중심이었던 거예요. 딱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실되게 살기보다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식의 옷을, 거짓의 옷을 덕지덕지 끼얹게 되죠. 마음은 안 그런데 속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만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과 하느님도 그렇게 제가 만나고 있더라고. 당신 앞에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거룩하고 예쁜 말만 찾으려고요. 형제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여기 와갖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체 앞에서는. 아,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옹졸해서 제가 너그럽지 못해서 진짜? 아니거든요. 속에서는 저런 썩을 놈 지가 뭔데 혹은 그렇게 속에서는 온 바가지 욕 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고 있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올곧게 살고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정해야만 깨끗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때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큰 모순이 있어, 여기에. 무슨 모순이냐면은, 그렇게 살면, 즉, 내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자력구제라 그러거든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교리는 어디에? 저처럼 비슷한 머리 스타일로 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비슷한 머리 스타일하고 제가 회색 성복만 입고 여기 도선사 올라가면, 아이고, 성불합시다 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교 신자들이 그렇잖아.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야. 다는 모르겠지만은, 깨달음을 얻어서 니르바나에 이르러야 된다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혹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가끔 열심한 신자들 중에 또 열심한 우리 수도자들 중에 가끔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제가 한 수녀님한테 제가 영성신학 전공이니까 영성 면담하고 막 이야기 듣고 놓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수녀님은 베일선 불교 신자네요라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을 때는 뭐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이 뭐예요? 불교 신자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혹은 뭔가 올곧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고 이 올고즘의 기준도 누구여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올고진 거예요. 그러니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어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쩌면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했었고 초조해했었고 어쩌면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수도생활 해나가면서도 혹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점점 수도 연령은 쌓여가는데 알면 알수록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숨이 팍팍 막힐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노이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심 혹은 회개라는 뜻이잖아요. 저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경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메타노이아는 노이아, 마음을 어리거든요. 마음을 뭐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이제 회개, 회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조금 보기 힘든데 그래도 가끔씩 보입니다. 지금도 지하철 가거나 여기 길거리 가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그래서 회개하시오라고 외치고 그것도 물론 작은 좁은 의미에서 회개이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어떤 깊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메타노이아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메타노이아란 회개란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매일 바라보던 아침에 여러분들 정원에 예를 들어 목련이 있다면은 혹은 꽃나무 강물이 있다면은 혹은 소나무 강물이 있다면은 매일 똑같이 보이던 소나무인데 가끔씩 어느 날 좀 다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여름에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저도 물 마시고 있지만은 물이 화학 기호가 뭐예요? H2O죠. 그거 다 알 거예요. 그 물이라는 거 알아요. 그 물은 H2O야. 그래서 우리 몸에 몇 프로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몇 프로 빠지면 죽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물과, 저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올여름에 더웠죠. 그, 물 한 통 짊어지고, 간식 좀 지고 해서, 북한산 정상에 100군데에 올라가서, 땀, 같이 흘리고, 비 오듯이 흘리고, 그 정상에 서서, 그 수려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한 잔의 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새롭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혹은 내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의식. 내가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양심적인 각성? 자각? 그래서 완전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내가 지금 놓여있는 현재 어떤 내 모습이나 상황들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면 혹은 이 회심이나 회개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통찰 혹은 어떤 상황들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퍼즐들이, 조각들이 끼워 맞춰지듯이 내 삶에서 일어났던 것들, 어떤 작은 상황들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서 이렇게 종합되듯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현존, 새로운 통찰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콜럼버스의 달걀이 있잖아요. 그걸 세워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께 가지고 세웠잖아. 그럼 누가 못했냐고. 그럼 그 전까지 왜 못했을까? 생각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끔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떤 현상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책이나 뭔가 원고를 볼 때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내 삶도,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도, 내 신앙도 한 발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삶의 통합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과거에,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조각 해서 그냥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던 것들이,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아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각조각 분명히 일어났던 그냥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혹은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되었지, 그렇게 하면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어느 날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큰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흐름이라 그럴까? 내 삶을 건드려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큰 물줄기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끌고 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수동적으로 당신이 너 요렇게 가 저렇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삶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조각조각 났던 것들이 연결되면서 눈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랬으면,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그 일을 안 했을 거고, 그 일을 안 했다면 여기 안 있겠지, 이런 생각. 그래서, 메타노이아란, 분명히 어떤 단지 뉘우침 혹은 반성하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감성적인 회개인데,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세례사 요한이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그분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가까이 왔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거든요. 회개는 사순에 뿐만 아니라 대림에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단순한 후회의 감정, 그래서 괴로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내 어떤 감정의 순화 혹은 정화, 단지 그런 것을 느끼라고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반성. 반성과 회개가 같아요. 회개는 반성을 동반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반성 이꼬르 회개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뭐다? 어쩌면 반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을 좀 심하게 말하면 거꾸로 뒤집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과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래서 완전한 돌아서기 혹은 뒤집기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는 여러분 생각으로는 한 번 일어나면 끝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 전제 조건을 얘기했던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끝없는 연속의 과정입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복음에도 나오죠.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죠.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서 슈퍼마켓은 당연히 없고요. 빵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은 5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5일장 되면 제가 우리 어머님께 꼭 붙어가지고 장에 따라갔습니다. 왜요? 어머님이 무거운 걸 들고 오니까 내가 가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려고 천만의 말씀, 내가 그렇게 착했을 리가. 따라가면은 어머님이 꼭 장 다 보시고 나올 때 그 입구 무렵에 오자면은 도넛을 튀겨서 팔았어요. 저는 그거 하나 얻어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접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반죽을 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막걸리 집에 시골이니까 막걸리는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이런 큰 그릇에 담아서 줍니다. 주면서 어디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아랫목에다가. 근데 그냥 두면 안 돼요. 아랫목에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옷 이불, 우리 집에서 제일 두꺼운 이불 갖다 덮어놔야 돼. 그래서 덮어놓으면은 한 2-3시간 짧게는 어머님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막걸리를 얼마나 넣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발효시는 어머님이 아시니까 가서 어느 정도 되면 가져오라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당신이 시골에서 지었던 콩이나 이런 거 넣어서 이제 쪄서 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메타노이아는 끝없는 연속이라는 것은 그 반죽에 들어간 누룩처럼
그 막걸리 형태로 되어 있든, 뭐, 누룩이든,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매 순간순간 깊이 있게 들어왔고, 스며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서서히 번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사울이 바오로가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런 회개도 있긴 있어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성신학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요. 그거는 하나님 쏟아부어주는 은총, 주부적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서서히 변화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뭔가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일어났다고, 아싸라비야,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다 이루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반죽에 들어간 누룩처럼 삶의 매 순간 서서히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란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믿도록 조심할 것은, 제가 메타노이아 그러면은 현실로부터 분리시키고,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켜서 어떤 지금 내 상황과 동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끔 착각해요. 그렇지, 이제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오로지 하나님만, 야, 그러면 조심하라 그래요. 솔직하게 좀 더 깊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거 하나님이 또 오는 건지,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하시는 건지 잘 검증해 보라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좀 조심하라 얘기하려는데, 왜냐면,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은, 여러분들 직장은, 여러분들 가족은 그러면,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과 직장 생활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 접고, 물론 그런 건 있지. 우리 수사님들이나, 우리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처럼 그게 부르심인데, 딱 끊고 이 생활을 시작하고,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안에서는, 물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수도원 들어가면은,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저도 몰랐는지, 제가 편지, 일기장, 사진첩, 불 다 태우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사진 스푼 받을 때 우리 형제들이 어릴 때 사진 달라는데 없어. 없어요,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단독주택에 살 때인데, 시골이니까. 지금은 뭐 도시로 변했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그 마당에다가 큰 그거다가 다 태우고 왔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나중에 되니까 뭐 휴가도 보내주고, 뭐, 집에 뭐 일 있다 그러니까 갔다 오라 그러고, 뭐. 그만큼 몰랐던 거예요. 여하튼, 뭐다? 우리들도 사실은 세상을 끊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도미니칸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저 깊은 산 속에, 여기보다 더 들어가서 저기, 예를 들어 뭐, 짓지도 못하겠지만, 뭐 도선사보다 더 깊은 산 중에 그렇게 수도 못 짓게 돼 있어요. 원칙이. 사람들 주변에서 조금 한적한 곳에 우리는 수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과 동떨어지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모든 내 가족들, 뭐, 내 동료들, 내 직장, 뭐,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게 메타노이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지금 성탄일이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 보고 어디에서 보자 그랬어요? 어디로? 예. 갈릴레아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갈릴레아는 어떤 곳이에요?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고, 지금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오시는 것도 그렇고,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도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삶, 제자들 일상의 삶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안에서 내가 마음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삶의 변화를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이 제가 아까 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털은 필요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게 있어 나를 지키거든요. 이 털을 철옹성으로 혹은 항공에서 쓰는 티타늄이라고 그러죠. 좀 들어간 거. 그거로 닦잖아. 그거는 털이 아니라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완고함과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던 완고함이었어요. 그것도 어설픈, 덜 익은, 설익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내 나름대로. 그러면서 난 열심히 사는 그 완고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씻어 없애고 좀 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변화의 강물에 잠겨 세례를 받는 것은 씻어내는 거예요. 그 내 완고함. 그렇기 때문에 메타노이아는 미지에 대한 어떤 두려운 싸움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내 털을, 내가 갖고 있던 털을 깨부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털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유해지거나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국면, 새로운 환경으로, 혹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미지거든요. 그것마저도, 그 두려움도 내가 맞서겠다는, 그걸 싸움보다는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되세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항상 내 틀 안에 같이 있을 때는 다 튕겨내지. 어디? 아니. 안 가요. 안 해요. 못 해요. 내 털 안에 다 갇혀 있다고. 근데 내가 유해지기 시작하면은 나 저거 달란트 없는데.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 앉혀놓으면 내가 벌벌벌 떨 건데. 옛날에 같은 뭔 소리 하냐고 내가 까만색 흰색만 봐도 경기하는구만. 금방만 봐도 경기하는구만. 하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겠지만은 지금은 이거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악기 하나 있으면 그걸 들고 가요. 그런데 두려워요. 지금도. 하지만 어떻게 남들 앞에서 음악적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은 거기에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음악 갖고 비유를 했지만은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저항과 반대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타인들이 그렇게 나를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내적 변화에 가장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자기 목적,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뜻과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현실을 조작하고 조정하고 혹은 자신의 망설임과 게으름을 방치해요, 그냥. 그러면서 뭐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어쩌면 저항 세력입니다.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신앙인 혹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성 면담을 왔을 때 혹은 영성 상담을 왔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심한 신자들이 왔을 때예요. 왜? 그들은 자신이 이미 변화했다고, 메타노이가 일어났다고, 회개했다고 어떻게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치면 성직자 수도자들도 포함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 만나면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싹을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말한 열심한 신앙인들이 이 변화나 회개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성직자 수도는 더더욱더. 그런데 뭐다? 변화란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적으로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번 일어난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항상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 제일 무서워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 그게 다인 줄 알거든. 마찬가지.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고요. 상상도 못하던 방법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대표적 예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죽고 물론 부활을 하셨지만 그 방법을 선택했던 바로 그 방법을 선택했던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구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거나 인간이 한계도 연약함도 없는 어떤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약함과 그런 죄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 짓기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내 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탈출기에서. 여기서 누구의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현재형이에요. 모세보다 한참 자기 선조들인데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항상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예요. 지금 저는 옛날보다는 훨씬 자유로우며 기쁘게 내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걸려 넘어지지만 옛날만큼 강박관념이나 강박증에 시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규율이나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좀 덜 실망시키려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덜 실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저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매달립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이 그림처럼 뭐라 그러냐면은 제 느낌이에요. 그거 봐,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괜찮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결코 혼자 저를 힘겨움과 어려움에 버려주신 분이 아니라 항상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분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대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아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깊이 있게 잘 귀 한번 기울여 보시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함께 청하며 행복한 성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